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으로 감사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보일 때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요 내가 읽어질 때입니다. 저 사람의 진심이 내게 다가올 때, 그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정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큰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그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영국의 국교가요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래서 플리머스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 가면서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갖고 또 어려움 만나갖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곳이 바로 신대륙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런 어떤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오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낯선 땅에 도착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완전히 낯설고 물서른 곳이잖아요. 거기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가 너무 잘 안 됐어요. 왜요? 그 환경도 모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모르니까.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뭐 했느냐?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대단하죠? 왜? 믿음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믿음으로 산다. 그런 목숨 걸고 간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후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너무 어려웠고 계속 흉작이었다고 합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결국은 풍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결국은 잘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621년 가을에 풍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에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추수한 곡식, 과일, 야생 칠면조, 사슴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축제를 한 것이 최초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그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죠. 왜요? 감사하니까.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숨도 구하고 자기의 사명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가서 쳐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니느웨 가서.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어떤 나라냐? 철천지 원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의 막 머리 가죽을 벗기고 막 쳐들어와갖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명령을 받았지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요 원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난 그렇게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습니다.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폭풍우를 예비해 놨습니다. 그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얼른 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그 대서양을 가면서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기에는요, 요나 외에도 많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폭풍을 이겨보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도 바다에 던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폭풍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해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과거에 제조업을 한 5년 했어요. 나중에 제조업이 어려워지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정말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막 했어요. 사람이요,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별수를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를, 이 배에 죽어야 될 사람이 탔다. 큰 죄인이 탔는가 보다. 그 사람을 저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이 폭풍우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다 모아놓고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혀가지고 요나를요, 그 폭풍우 치는 바다로 요나를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 사람들은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희한하게도 폭풍우가 딱 그쳤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삼켰습니다. 이제 요나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에 빠져 죽는 거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거나 죽는 건 죽는 거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천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러던데, 근데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어디에 숨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부터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아마 익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폭풍우 치는 그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다르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금방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서요, 요나는 살아있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후회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을 걸 아마 했을 겁니다. 많은 생각과 후회하는 도중에 이대로 죽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대로 죽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죽음 직전에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한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나이 먹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죽지만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생각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요나가 드린 감사는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정말 진실된 감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 방법도 없고 이제 죽어야 될 것인데 죽기 전에 드리는 감사니까 진정한 감사고 최고의 감사이겠죠. 그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죽음 직전에 감사를 드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3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갖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 수준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돈깨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팔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다, 나를 팔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다는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이 막 완악한 거죠. 아주 악한 거죠.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으면요,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사람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요, 순수하고 마음을 진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은혜도 받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실 겁니다. 대체로 물고기는 먹이를 먹으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지나면 다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무려 3일을 있었어요. 왜 3일 동안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기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뭐 했을까요? 바라신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기회를 잡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덜러덩 어떤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니까 자기의 잘못이 인정이 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긴 거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요나는요 이대로 죽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받으려면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하고 깜빵에 들어가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생각나는 것이 뭐요?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장로님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우리 누님이 선교사로 계시다가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 가시는 것을 케어를 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어마어마하게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는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기 전에 충분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면요 벌을 안 받아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성공이나 돈으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여러분 넘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수를 세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숫자를 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요나가 진정으로 이렇게 감사하니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다. 요나는요 숨막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대단한 거죠. 정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도관에 놓고 위에다가 빛 한 점 안 들어가도록 딱 막아놨대요. 그런데 18시간 만에 죽더랍니다. 몇 시간요? 18시간 만에. 24시간이 안 됐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산소도 충분하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절망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목숨이요 정말 짧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요 그 다른 쥐를 넣고 거기다가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놨대요. 그 바늘 구멍만은 빛이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안 죽더랍니다. 빛이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물고기의 위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고기 나중에 요나가요 이게 눈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 위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위가요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물고기도 계속 움직여요. 그 요나는요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아마 같았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뭐냐? 감사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무너졌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면 은혜잖아요. 그렇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도 살고 니느웨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새 출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는요, 새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새 출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존 자웨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피 속에는 예방제, 해독제, 방부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누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근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이 방부제, 예방제, 해독제가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작은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게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하나에게는요 계속 칭찬하고 다른 하나에게는 나무에게 계속 면박 주고 막 야단쳤더니 칭찬받은 나무가 훨씬 많이 크더랍니다. 튼튼하게 크더랍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늘 내가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 이런 말을 하면은 온몸에 흐르는 물과 피가 육각수로 바뀐다고 합니다. 육각수가요, 사람을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온몸에 흐르는 피와 물과 피가 밸런스가 깨어져 가지고 계속 병들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병약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마음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감사 덕분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은 세월이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모르게 이래도 잘 모르시겠지? 아니요, 다 하십니다. 내가 좀 흉내만 내면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아니요,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자기 아들을요 칼로 죽여갖고 각을 떠갖고 불에 태워갖고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까? 하나님 만만하십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진짜로 믿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 확인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어도 하나님은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안 죽게도 하셨지만 근데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만만한 하나님으로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계도요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가 뭡니까? 그 힘의 근원이잖아요.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잘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때 그 군대 형무소에 2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죄수는 총기를 난사했어요.
총기를 난사했고 여러 사람의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른 죄수 한 사람은 실수로 동료를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사형수는 자기 몸을 해부 실험용으로 그 당시에 1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왜? 죽기 전에 고기라도 실컷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고기를 사고 먹었는데 3만 원어치밖에 못 먹고 7만 원 남기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형수는 자기에게 있는 돈이 15,000원이었대요. 그 15,000원을 그 교도소에 사형을 이제 집행되기 전에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 돈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거 할 거 다 해요. 그렇죠? 뭐 밥 사 먹어야 되고 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할 거 다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께 감사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저 사람 진짜 믿는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특별히 감사하라고 하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